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벌써 토요일이네요. 이 주말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정말 하루하루가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또 주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미래도 알 수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 꼭 붙어서 동행할 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후회가 없는 삶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22장입니다. 22장은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고 유다의 배반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갈등들, 아주 여러 가지 일들이, 사건들이 복합적으로 우리에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1장 보게 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죠. 종말에 대한 가르침, 또 외식하는 자에 대한 가르침. 하지만 이것이요, 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사이에 있었던 가르침들입니다. 즉 한번 우리가 지난 내용들을 정리해 보자면, 오늘은 22장이지만 오늘 22장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하루 전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9장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데, 19장부터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오는 장면이 19장에 나와 있죠. 19장 그렇게 올라오셔서 성전을 또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주일 동안 무엇을 가르쳤는지에 대한 내용이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19장과 오늘 22장 배우게 되는데, 이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22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바로 목요일로 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하루 전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절에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서로 따로 생각하는 것보다는요, 이 유월절 앞에 있었던 바로 그 시작을 말해주는 게 무교절. 이것은 우리가 특별히 누룩, 이스트를 넣지 않는 떡, 이것을 무교라고 하거든요. 예, 이렇게 그렇게 지금 이스트를 넣지 않는 떡을 먹는 날,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유월절 들어가기 전에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자, 왜 이렇게 했죠? 무교를 먹으면 이거는 사실 맛이 그렇게 없겠죠, 그죠? 그리고 또 쑥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좀 고난을 상징하는데, 무교라든지 쑥이라든지, 자,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할 때 이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하나님의 심판을 모세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럴 때 10번째 심판은 뭐였죠? 이것은 큰 아픔이 있었던 심판이죠. 다른 것도 아팠지만 특별히 각 가정에 애굽 사람들은 장자를 잃어버리고 장자가 죽는 심판인데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문설주에 이 어려움으로부터, 이 장자가 죽는 아픔과 심판으로부터 그들이 구원받았죠. 바로 이 날을 기념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한 날을 기념해서 그들이 이 무교절로 함께 식사를 하면서 모세 시대 때부터 지키기 시작했던 명절이었던 거예요. 바로 그들은 장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지만 그러기 위해서 어린 양이 죽었잖아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되니까 그 양은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정말 이 양이 죽어야 하는 바로 그 처참함, 아픔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맛이 없는 빵, 즉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를 먹고 또 쓴 쑥을 먹으면서 그들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날을 기념했다는 거예요.
입에 이렇게 맛있는 것은 없었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달콤한 은혜에 대하여 그들은 또한 그 영혼은 감사할 수 있었던 명절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 시대 이후로요, 계속해서 이 유월절은 지켜졌고, 이 유월절을 시작하는 바로 이 무교절도 함께 지켜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도요, 이미 모세 때부터 1500년이 지나야지 예수님 때인데, 이 유월절 명절과 무교절을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날 유월절을 시작할 때 무교절 식사를 하기 위해서 큰 다락방을 예약해 놓습니다. 자, 이것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그렸던 최후의 만찬이죠. 예, 이 그림 우리가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이탈리아에 있는 이 그림을 우리가 지금도 떠올릴 수 있는데요. 이렇게 12절에 큰 다락방, 예, 이 다락방을 예수님께서 예약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15절에 유월절 먹기를 이렇게 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처음으로 시행하시죠. 지금도 성만찬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첫 번째 성만찬을 바로 최후의 만찬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17절에 잔을 받고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자, 먼저 포도주를 나누십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20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이것을 너희에게 붓는 것이니라. 자,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바로 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잔 포도주, 바로 예수님께서 얼마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씻겨주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떡을 가지사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루만 더 있으면 금요일 날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 위에서 팔과 다리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들어가고 찢겨지는 거죠.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찢어진 몸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떡을 식사 중에 드시고 찢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몸, 이 두 개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 이 모든 것은 바로 그 다음 날, 바로 이 십자가에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성찬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감사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수단이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회에서는요, 바로 이 성찬입니다. 캐톨릭은 그 외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수단과 채널을 말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개신교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해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 설교, 또 우리가 하나님의 경전인 바로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요. 또 성찬도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놀라운 채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는 게 중요해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찬을 받는 게 중요한데 지금 코로나 때라서 우리가 성찬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지만 이제 다시 현장 예배가 되어서 성찬을 우리가 받을 때 훨씬 더 우리가
준비된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직접 전달되어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채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이 있기 전에 반드시 한 주 전에 공고를 하죠. 다음 주에 성찬식이 있으니까 마음으로 준비해 주십시오. 이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받아야지 성찬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이 이제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부터가 벌써 누가 크냐 24절에 이렇게 지금 기재기를 하고 있죠. 참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런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봤을 때 안타까웠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섬기는 자는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낮아지고 섬기는 자다. 특별히 큰 자일수록 나이가 어린 사람같이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날 밤에 하신 말씀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18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나 예수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식사는 과정 하나하나에 단계가 있는데요. 포도주를 한 번만 마시는 게 아니라 이 유월절 식사가 몇 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 순서가 있거든요. 자, 중국이나 한국에도 제사를 드릴 때 제사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유월절 만찬도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잔을 포도주를 시작할 때 붓고 또 마시고 그리고 또 중간에도 또 마시고 마지막에도 마시는 그런 절차가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바로 이 포도주 잔을 마셔야지 이제 모든 유월절 식사가 마치거든요. 근데 아주 신기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 마지막 잔은 드시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마지막 잔은 내가 먹지 않는다.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건 뭐죠?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죠. 종말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바로 그때가 되었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잔을 마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날까지는 예수님의 입에 포도주를 대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아픔을 좀 감면해 주기 위해서 포도주를 그 입에 넣어 드리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거부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18절에 하신 말씀 때문에 그래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않고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때 마지막 잔을 마신다고 했죠. 바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달렸을 때에도 그 마취제와 같은 포도주를 드시지 않고 우리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파생되어진 고통을 예수님께서 친히 대신 완전히 그 고통의 죄로 인한 고통의 맛을 다 예수님께서 그대로 느끼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말씀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께서 반드시 마지막 날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날 예수님께서 마지막 포도주를 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때까지 내가 참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의 확실성,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한 바로 분명함,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고 또
섬기는 자가 어떠해야 되는가? 큰 자일수록, 그리고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뒤에 예수님께서는요, 시몬 베드로에게 특별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앞으로 곧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큰 심판이 닥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 심판을 우리는 압니다. 바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베드로가 부인하는 심판을 말하는 거죠. 바로 이 베드로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의 하인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아보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말하죠.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죠. 이렇게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한다고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34절에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바로 이와 같은 시험이 바로 하루가 지나기 전에 베드로에게 임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 이런 심판이 임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바로 이런 사탄의 시험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 주고 계시고, 또 우리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너는 돌이킨 후에 너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킨 후에, 이것은 회개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험에 빠진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마음이 강해질 수 있는, 굳게 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주님을 위하여 다시 일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심성이 약해서 시험에 들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그때도 다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다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계속 중보기도 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처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하면, 바로 이 기도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악이 이렇게 흉흉하고 큰데 내가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지킬 수 있습니다.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사 넘어진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열어주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이 시간 주여 같이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정말 깨어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탄에게 무릎 꿇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닮을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깨어 기도할 때 사탄의 유혹과 악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탄의 그 악에게 무릎 꿇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자지 않고 졸지 않고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혹시 넘어진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도 회개한 뒤에 다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셔서 사용한 것처럼 우리를 새롭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고 마음속에 죄책감을 느끼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주님, 우리가 회개했을 때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길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정말 아버지 눈처럼 희게 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우리가 앞에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새롭게 하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실 주님,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 시간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공포와 혼란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치료제와 아버지 하나님 또한 백신의 부작용이 적고 변이된 바이러스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백신들이 계속 개발되고 보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안전한 백신들이 전 세계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국민들과 또한 취약계층들 가난한 나라까지 공급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위협들이 아버지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와 하나님의 선교가 아버지 더욱더 효과적으로 이 말세에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 같이 한번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계대전도 그치게 하신 것처럼 아버지 이 바이러스로 인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운 재앙들도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정말 많은 변이 바이러스들이 발생하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새롭게 공포와 혼란들이 조성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오니 코로나 아버지 정말 이 19의 치료제와 백신이 더욱더 부작용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안전한 효과적인 백신들이 변형 바이러스들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이 모든 백신들이 전 세계에 공급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개발 국가와 또한 빈민층에게도 취약계층에게도 이 백신이 공급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짓된 뉴스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아버지 정말 이 백신들이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에게 정말 잘 접종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과정들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다 같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서 예배를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선교하며 더욱더 아버지 우리가 열방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길들도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다시 한번 그 깨달음에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더욱더 큰 자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겸손하고 섬기는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앞서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용서하고 정결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또한 몸을 찢으신 것을 우리가 성만찬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날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또한 우리의 피를 흘려 땀을 흘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몸을 다하여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무리 끔찍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 또 예수님을 부인한 죄를 저질렀지만 회개하지 않았을 때 가룟 유다는 구원받지 못한 것을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아버지, 중요한 것은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했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도 날마다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없어서 어떠한 죄를 지었던지 큰 죄 작은 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다 예수님께 나아가 아버지 그날로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회개하는 것을 우리가 늦추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죄가 떠오를 때마다 죄책감 속에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하며 또한 그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얼마나 악이 정말 심각하고 관영하고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주님, 예수님께서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기도해 주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주님을 믿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 악에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날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악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악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을 이길 수 있는 강한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또한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것을 믿게 해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더욱더 회개하며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고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자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더욱더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먼저 나오셔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주님과 함께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내일 예배를 통하여 마음속에 평강을 되찾고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권능을 받고 증인된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월요일날 다시 뵙겠습니다.